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10절 함께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정직과 순종의 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짧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끔 가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기량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감독이나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자기의 기량이 회복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기본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요, 형편이 아니라 정직을 보신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하고 굉장히 충돌되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성공의 기준이 부자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세상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과정이 어땠든 결과가 좋으면 뭐 과정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성경은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여기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성실하게 행한다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은 부유하지만 불의하게 사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실하게 행한다 그랬는데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굽게 행한다, 이 굽게라는 말이 이게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거예요. 비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게 잠언의 특징이 이렇게 대조를 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늘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은 적당히 살아, 그냥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회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상사가 술을 권해요. 저 교회 다녀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상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 이 사람 융통성이 없네. 아니 이런 자리에서는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좀 하는 거지. 아, 이 사람 회사 생활 못 하겠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정직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마시지 못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가 당하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요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요함이라는 거, 잠시 잠깐의 형통함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정직함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는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정직은 하나님 앞의 삶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정직을 선택하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주인이 내가 거세는 돈을 1,000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 5,000원을 저에게 줬다. 딱 보니까 5,000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4,000원 생겼네 이럽니까? 아니죠. 그때 빨리 사장님 4,000원 더 주셨네요.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돌려드립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아니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저는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도 또 대조법이 사용되죠.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삶, 또 다른 거는 탐욕적인, 그러니까 음식을 탐한다. 기본적인 욕구지만, 근데 이렇게 식생활을 하는 것과 탐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니까. 근데 여기 탐욕적인 사람들, 음식을 탐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부모까지도 욕되게 한다.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사자성어 있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를 가끔 가다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투나 또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몸짓이나,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왜 그럴까?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일수록 그러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닮게 됩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유심히 들어보면 조금씩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쓸 때 그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라하시는 경우를 가끔 봐요. 이게 뭐죠? 닮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계속 가까이 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말, 행동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제권에 늘 만나면 돈 얘기만 하는 사람, 늘 만나면 성공 이야기만 하는 사람, 늘 만나면 편법과 타협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모임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리를 둬야 돼요.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책을 읽고 나누고 성경 말씀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피곤하지만 금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사실은 몸은 좀 피곤하는데요, 근데 갔다 오면 제 마음이 너무 잘았다, 너무 좋다. 그냥 어떤 목사님의 말 한마디만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참 좋아요. 내 안에 뭔가 좀 남는 것 같고, 이게 뭐지? 여러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불의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8절 말씀은 불의한 재물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중한 별리로, 그러니까 이자를 엄청나게 치는 거죠.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8절 말씀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요. 근데 그 재물이 결국은 의인을 위해서, 여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물의 흐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통장에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지금 돈이 있다고 영원히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아무리 내가 돈을 모아도 이거는 너가 쓸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돈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의인에게 하나님이 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여기 말씀에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하나님이 바로 잡으세요. 그거 의인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재정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누군가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물의 흐름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외면하는 자의 기도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도 볼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제가 이 9절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증한 기도가 있구나. 아무리 말로는 청산유수같이 기도해도 귀를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증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너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라. 근데 나는 여전히 믿고 나는 여전히 대적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면서 기도는 해? 나 응답 안 할 건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맞아요.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위에 나의 기도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맨 마지막에 이 악한 유혹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유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꿰어서 막 흔드는 사람, 사기꾼들이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악인은요,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예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6절 말씀도 읽었지만 당장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직장 생활에서 그 회식 때 이야기했지만 상사가 술 먹어. 저 못 먹습니다. 그래? 너 그럼 내가 이제 일 안 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내가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죠.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내 자기 중심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국은 정직한 자가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기본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